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하나님조차 침묵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유기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명 같은 탄식이 어떻게 온 열방의 찬송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신비로운 반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의 첫 구절을 인용하셨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죠.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질곡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그런 서글픈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엘렛샤할은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 그리고 도움을 찬양하는 감사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숨김없이 표출하면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시작부터 가슴을 찢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늘 가까웠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외침은 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달려온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깊은 고독을 맞이하셨죠.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버림받음의 느낌이 이보다 깊을 순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온종일 혹은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라는 가장 잔인한 고통 속에 있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에 현존하시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죠. 조상들은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정작 본인은 벌레 취급을 당하며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경멸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무너지죠. 이웃의 따뜻한 공감과 돌봄을 경험하기는커녕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그 사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직접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도록 도와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낙심에 빠져있던 다윗은 이를 깨닫고서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후 여기서 처음으로 주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자세가 다윗을 가장 처절하면서도 고귀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현실은 신뢰의 고백과 간구를 곧바로 탄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유독 고난의 진술과 신뢰의 고백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난을 진술하고 신뢰를 고백하며 다시 또 고난을 진술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이 순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다윗의 내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고뇌하는 다윗의 심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심리적으로 황폐한 그 상태와 사회적으로 파괴된 그 모습을 자세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다윗을 에워싼 대적들은 굶주린 사자와 황소처럼 달려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들이 입을 벌리며 무엇을 찢는 것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힘은 말라버렸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묘사한 이 말씀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과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적들은 다윗이 죽기도 전에 그의 소유를 약탈하면서 그 파멸을 즐깁니다. 다윗은 자신을 개 세력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난의 절정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만 곁에 계시다면 사자의 입속에서도 그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1절 끝부분에서 이 시의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짧지만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 간구의 마지막 부분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완료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간구가 이미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한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21절 하반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서술된 탄원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도 없이 다윗은 갑자기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다윗이 미리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기뻐하죠. 우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된 신앙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위협하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다윗은 예배 공동체에 에워싸인 상태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외톨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참여하고 있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의 마지막 단락은 종말론적인 찬양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된 이 노래는 이제 온 우주와 미래 세대를 향한 대합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은 자신이 감사를 드리는 일에 회중, 곧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으로 지칭되는 온 누리, 건강하게 살고 있는 풍성한 자와 진토 속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또한 미래 세대들, 곧 후손과 태어날 백성까지 모두 끌어들이고 있죠. 모든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장엄한 마침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기도로 올리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구절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시편 전체가 울리고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은 이 기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케 해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통당하는 의인으로서 다윗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읊조리면서 다윗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결국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셨죠. 다윗은 오늘 신앙이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믿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따라서 은혜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마저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꾸며진 기도보다 아픈 자의 정직한 비명을 더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명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르셨던 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곧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탄식은 찬양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장차 많은 사람을 먹이고 열방을 죽기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곧 울려 퍼져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